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맘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7쪽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집사님,
외딸 시험 합격의 소원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부활한 완전한 그 몸을 입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죄의 유혹과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크고 작은 죄로 인해 죄책감이 찾아오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죄책감은 그저 죄책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성도의 죄책감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삭과 그 죄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책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짓게 되는 죄 앞에서 그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반복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신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지만 또 동시에 옛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온 율법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또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새 계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새 계명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12명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서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더 잘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이번 달에 우리가 묵상했던 전도서에서 좀 그 지혜를 빌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지혜는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11 비행기 테러가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승객들이 비행기의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게 되자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 고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휴대폰의 통신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죽음을 앞둔 그 승객들은 그 몇 분이 안 되는 그 찰나의 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두고 보자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죽음을 앞둔 짧은 그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에도 너무나도 모자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했던 어떤 명예나 부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넘어 영원을 사모한다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계명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복음 안에서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처럼 사랑하시는 내 옆에 그 형제도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하늘나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복되고 소중한 이 하루를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이 제2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또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 허락된 이 소중한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성령을 따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전체의 삶을 주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지난주일 이뤄진 헌금 작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탄의 예수님을 기대와 소망의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각 총회 및 부서, 교회, 학교, 찬양대 등 내년 여러 봉사와 섬김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